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요,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강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입니다.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냥 찬양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어쨌든 2002년도에 순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제 옷을 입혀주셔서 지금까지 쉼없이 코로나 때 한 두세 달 조금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또 온라인으로 찬양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또 코로나 때는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역이 많았고, 또 끝나자마자 극동방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주신 찬양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때문에 지금은 이 한 곡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셔서요. 뜨겁게 찬양하러 늘 다니고 있고요.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젊고 행복하니까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청년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좀 힘들었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목회로 바쁘셨고 목회가 우선이었고, 저희가 아들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 돼지인데요. 돼지 삼형제 중에 조금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자랐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힘들 때 저를 조금이라도 위안이 줬던 시간이 남몰래 혼자서 교회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였거든요. 근데 찬양 사역자가 되려고 찬양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든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찬양했던 건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부서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찬단 합창단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마커스의 한부영 자매, 예전에 예배인도 했던 한부영 자매, 제 중학교 1년 후배거든요. 중찬단. 우연치 않게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좀 만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대학생 집회 갔다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게 많이 들었겠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들리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를 그날 처음으로 깨달으면서 엄청나게 크게 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입술에서 이제 고백하게 하신 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여태까지 부끄러워하면서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기도를 그 청년회 때 눈물로 완전히 깨끗해진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받아내셨고, 그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뒤에 M 무슨 방송국 대학가요제에서 입상도 했고, 또 C 무슨 기독교 방송에 또 대회에 나가서도 입상했거든요. 그 경력 때문에 기획사에서 노래 도와달라고 도와주러 갔다가 제 목소리 듣더니 갑자기 다음날 제 음반 내고 싶다라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일반 대학교, 저는 강원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오고 회계하고 회계시키러 다니고 있는데요. 웃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신학하겠다고 마음을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음악 목회자가 돼야겠다.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하니까 이렇게 기획사를 만나게 하셔서 부족한 음악 활동도 하게 하시고 사역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그냥 단번에 찬양 사역 하겠다고, 음반 내겠다고, 그래서 한 2달 준비해서 2002년도 월드컵으로 뜨거울 때 저는 찬양 사역자 강찬을 뜨겁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무슨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인생에 길게 보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게 하셨던 것이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기르셨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 하나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어린 그 양들을 칠 때, 어린 목동이었을 때 수없이 연습하면서 그 던졌던 물맷돌이 결국 나중에 골리앗을 한 방을 무너뜨리는 그 힘이 됐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셔서 나도 인지하지 못할 때 준비시키셔서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을 불러주셔서, 그리고 또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이라는 이름도 음반을 내고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강하게 찬양해서 강찬이죠라고 그 부연 설명을 해주셔서 그때서 제가 안 거예요. 내가 강하게 찬양하고 있었구나. 제가 참 목사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목소리에도 사실 영성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어린 나이였는데도 이분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내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역시나 또 하나님의 그런 연단하심이 있으셨던 거군요. 네,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순탄했을 것 같지만 이 인생 가운데 순탄한 사람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순탄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멋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 어떤 정말 감사할 조건이 보일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제 주변에는 말기암 걸리신 분인데도 감사하대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전을 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해 주신 분도 봤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감사하대요. 세상에서는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업은 무너졌지만 다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더 나중에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어쨌든 그런 뭐 사실은 미미한데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에게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저도 한창 참 방황하던 그 청소년 시기에 방황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내적 방황, 내적 내적 방황을 하던 그 시기에 네. 목사님 찬양 들으면서 또 많은 힘을 얻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목사님께서 찬양 사역을 하시다 보면 목사님의 그 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목사님께서 경험하시는 은혜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혹시 생각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은혜 중에 제가 미국에서 한번 청년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미주 복음 방송이라고 네. 감사하게도 사역하기 전에 방송을 먼저 했었고 청년 집회였어요. 약간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빌려서 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였는데 청년 집회였는데 눈에 띄는 어르신들이 2명 계셨어요. 한 분은 남자분이고 머리가 벗겨지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한 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처럼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정말 청년처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목소리도 크고 막 방방 뛰면서 저 춤추며 찬양하거든요. 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윗처럼 춤추는데 근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하는데 이제 먼저 남자분이 LA 쪽에 신학교가 많거든요. 네. 유명한 신학교가 되게 많아요. 뭐 퓰러, 아주사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신학교가 많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많고 신학 공부하러 가셨다가 미국에서 이제 개척하셔서 목회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엄청나게 많으신데 10년 넘게 그분도 10년 넘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들과 함께 10년 넘게 예배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목사님인데 집사님이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그 목사님도 많이 이제 지치신 거예요. 다운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러던 차에 우연찮게 방송으로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강시한 전도사라는 친구가 와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가야겠다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 오셨고 또 그 여자 권사님도 팔이 아예 안 움직이셨대요. 정말 몇 년 동안 병원 치료 받으셨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몇 년이었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예배 마치고 남자분이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마치고 다시 목회할 힘을 얻었다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신학도 하시고 그렇게 정말 어쨌든 미국까지 유학 가셨으니까 공부를 잘하신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 목회도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부어주고 또 한 분은 나도 모르게 청년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다 보니까 팔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놀라셔가지고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그런 기억이 나고 또 한 분은 코로나 때 말기암을 걸리셨는데 제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대요. 해외에 계셨어요. 남아공에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고 부부가 근데 아내분이 제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제 음반을 다 갖고 계실 정도로 구하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갖고 계셨고 우연치 않게 코로나 때 전화 오셔가지고 제 찬양을 듣고 싶은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냐고. 근데 코로나 때 순회 사역이 다 막혔거든요. 네. 교회가 못 모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실망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혹시 왜 라이브를 보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가 말기암 걸렸는데 강찬 목사님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살아 생전에 시한부 3개월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냥 직접 데려가서 같이 찬양을 듣고 싶어서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제가 집에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약속을 한 2, 3주 뒤에 잡았는데 못 만났어요. 항암 치료가 너무 이제 3개월, 시한부 3개월이니까 항암 치료가 정말 급박하게 그 치료가 이루어지느라고 결국 만나지 못하고 계속 전화 통화만 하고 있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전화할 때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인데 감사하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 정말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다 죽어가는데 막 애써 웃으시면서 아 강찬 목사님 너무 찬양 좋아하는데 아유 무슨 막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무슨 막 제 찬양 계속 듣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6년인가 7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목사 생명을.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평안하게. 너무 감사해 평안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남편분이 또 연락 오셔가지고 제 장례식장도 갔고 너무 감사하게 아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 갔다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강찬 TV라고 하는데요. 찬양이나 여러 콘텐츠를 요즘 브이로그도 하는데 그거 보면 정말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찬양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또 한 분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뭐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우연치 않게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살아내 보겠다고 이런 글들이 아직도 올라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와,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지. 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방송이 사실은 음반이나 음원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우연치 않게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틀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제 찬양이 누군가에게 들려줘서 네. 그 방송을 통해 들렸던 그 찬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방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자주 틀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 네. 가지고 계세요? 또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7월 달부터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 좀 타이틀이 좀 부끄럽긴 한데요. 뭐 더 적당한 제목이 없어서 그냥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매주 수요일 날 정오에 발표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네. 또 극동방송 찬송가를 워낙 좋아하시고 많이 트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찬송가 하는데 굳이 나도 불러야 될까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찬송가만큼 좋은 곡이 없는 거예요. 저도 찬송가는 세대를 뛰어넘잖아요. 또 제가 이 세상에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계속 찬송가는 남으니까 그래서 좀 세대를 뛰어넘는 찬양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마침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한 곡씩 부르고 있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한 53곡 정도 발표했고요. 뭐 전곡을 다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매주 만들 때마다 재정이 이제 뭐 녹음실 비용, 믹싱하고 마스터링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연주 비용도 제가 다 드려야 되고 편곡비도 그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 하다 보니까 부담되는데 그냥 딱 잊어버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 또 음악을 음반을 냈다고 무슨 어떤 수익이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어오고 있고 끊기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적지 않게 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또 찬송가를 만드는데 어떤 또 누군가 후원자가 또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언제든 네, 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강찬 TV로 하고 있는 또 여러 컨텐츠들 또 잘 이어가고 제 사역이 이 성대가 상해서 부족하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자녀가 있어요. 3명이 있고 올해 또 큰딸이 대학 입시를 보고 있는데 제 가정도 잘 돌봐서 네, 안팎으로 더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극동방송도 또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희 이 인터뷰 코너의 공식 질문이에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네. 내 만난데 네.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은 재미있는 버전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버전은 공평하신 하나님. 오, 나름 괜찮은 외모와 맞아요. 정말 좋은 훌륭한 목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셨는데 키는 안 주셨어요. 아이, 목사님. 네, 이건 재밌는 버전이고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네, 또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지금까지 어쨌든 부족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달려간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동일한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이 사역하고 그 받았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 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찬양으로 네. 은혜 나누면서 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목사님 어떤 곡으로 함께하면 좋을까요?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 아세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사실 찬송가 간증인데 배경인데요. 선생님이셨고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한 학생을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대요. 근데 그 말썽꾸러기 친구가 그 보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선생님을 어떤 물건으로 허리를 가격해서 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 막 원망이 찾아오는 거죠. 신실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이 병원 신세가 되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면서 병원을 청소하는 흑인 여성을 만났는데 나는 직업도 좋고 가정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저분은 사실 나보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저렇게 허드렛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고. 근데 그 한마디에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 여사가 침대에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근심도 없어. 저는 이전 가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울 때 참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이 기도로 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또 평생 찬양으로 잘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그동안 참 많이 틀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삶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 강찬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요. 목사님 특별히 오늘 강원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제는 방송으로 만났으니까요.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합니다 하나님.